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우리 빌립보서 같이 함께 1장 9절부터 11절까지 골로새서 1장 10절 두 구절의 말씀, 두 부분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오늘은 그냥 1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0절 두 구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빌립보서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자, 시작.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또한 공급하시고 도전하시고 깨우치시고 또한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열매를 내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연약함과 허물을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만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가까이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계속해서 열매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가까지 열매에 대해서 설명했고, 열매의 종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의 종류가 무엇인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의 종류가 어떤 열매였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기대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영원 구령의 열매. 네 번째로는 또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한 회개 장부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을 드림으로써 열매를 내는 것. 여섯 번째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뭘 말씀했습니까? 거룩함의 열매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성도들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면 안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데 어떤 사람은 사랑의 열매는 맺는데 절제의 열매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선함의 열매는 있는데 부드러움의 열매는 없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이 9가지 열매가 고루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는 사랑은 있는데 절제가 없다.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이런 열매들이 균형 있게 나타나야만이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념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약한 점을 하나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강한 것을 더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인격을 완성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잘 자라나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마 제 생각에는 꺼야 되겠네요. 정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전기가 있어서 제가 끄겠습니다.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마지막 시간으로 열매와 관련해서
인내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매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오늘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열매 맺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고 눈물과 땀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주님께서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인내하며 기다리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도에서 활동하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쳐서 탈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 가운데서 고요히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기를 왜 쓰러져 있느냐? 그러니까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비유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사과나무를 보라. 햇볕이 뜨겁게 비추고 농부가 거름을 주면 7년이면 열매를 맺는다.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정하신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열매는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게 되면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늘날 현대인들의 성급함이 항상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고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경제적인 법칙들이, 경제적인 이러한 마인드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고, 실용주의적인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세상적인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갔어요. 교회는 실용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경제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경제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경제가 바라는 그 목표는 뭐예요? 적게 투자하고 많이 성과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돼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데서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열매를 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시간 가운데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인내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바로 인내는 우리가 바라는 바에 열매를 갖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확실한 소망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있다가도 없어져 버릴 것이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은 확실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짧은 세상, 70, 80의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이고 우리의 소망을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확실한 소망을 성취시켜 주게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인내조차도 우리는 갖지 못한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은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수들을 다 제압하시고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이러한 소망으로 인해서 그들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시아 지방에서 굉장히 믿음의 소문이 났던 교회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던 것들이 사람들에게 다, 그들은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줬어요? 이런 믿음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소망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서 아가야뿐 아니라 온 아시아에까지 다 믿음의 소문이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인내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곧 성경이죠. 성경의 기록을 이야기합니다. 전에 기록된 것은, 특히 구약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뭘 준다 그랬어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 기록들이 뭘 준다 그랬어요? 인내와 위로를 준다 그랬어요. 우리는 위로만 받을 뿐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위로뿐 아니라 인내를 준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매님들 성경공부 금요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자매님들 성경공부에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공부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취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인내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시고 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의해서 이러한 인내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열매와 관련해서 뭘 설명했습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서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지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지가 열매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가지가 시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붙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러한 힘과 자원을 끌어오고 있습니까?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이 죄의 많은 세상을, 이 유혹이 많은 세상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또한 환난을 통해서 계속 더 자라게 됩니다. 생성이 되는 거예요. 환난이 없으면 인간은 깨닫지, 인간은 자고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만하게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왜 이 징계, 이러한 환난이라는 도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허락하시고 이것을 사용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매를 맞을 때는 아프죠. 이 세상에 험한 일을 당할 때 고달프죠. 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쓰라리고 힘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완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를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단련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체의 단련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어려운 것을 자꾸 이기고 극복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이제 또 다른 성장 단계로 올라가게 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만약에 리프팅을 하게 된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몸무게를 운동하는 연마기를 든다고 해봅시다. 체력 덜는기를. 지금 제가 5kg라도 들면 힘들 거예요. 근데 만약에 20kg를 갑자기 든다고 생각해보세요. 들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5kg에서 이제 10kg 하다가 조금씩 횟수도 내려가다가 이제 10kg 하다가 이제 15kg 하다가 20kg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때 자그마한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허락의 그 환난 정도를 거치고
다음에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급하게 미적분을 풀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수학 산수를 통해서 수학에 잘 적응이 된 다음에 나중에 미적분, 그렇죠? 나중에 행렬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학도 산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계산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미적분과 행렬을 할 수 있어요? 못하지 않습니까? 차곡차곡 밟아가야 합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초등학교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도 못해서 공부도 못한 사람들 어떻게 대학 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학력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학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학교도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량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졸업하기 위해서 그 초등학교 과정을 거쳐내야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과정을 거쳐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내야 되고, 대학 과정을 거쳐내는 것처럼 이러한 과정을 거쳐내기 위해서 그 단계에 맞는 그것을 통해서 훈련받고 인내하면서 그 과정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는 게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야고보서에서는 온전히 완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내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누가복음 8장 15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자, 누가복음 8장 15절은 주님께서 좋은 옥토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자, 주님께서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첫째 밭이 어떤 밭입니까? 길가밭. 예.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 돌짝밭, 돌밭. 세 번째가 가시, 예, 가시덤불, 가시밭. 네 번째가 옥토, 좋은 땅이라고 그랬죠. 자, 이 4가지 종류는 우리 이런 사람들의 이런 4가지 형태의 종류를,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2가지는 정말로 문제가 있어요. 탄생 자체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시밭과 옥토밭의 문제입니다. 자, 가시밭은 그 가시로 인해서 열매를 내올 기운을 빼앗기게 돼서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거기 읽어보면 주님께서 설명해 놨어요. 가시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복음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땅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8장 15절을 보십시오. 좋은 땅과 관련해서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자, 좋은 땅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시밭과 좋은 땅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가시밭에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좋은 땅이라고도 좋은 땅에 따라서 그 경작에 따라서 그 열매 맺는 정도가 달라요. 30배, 60배, 100배를 주님이 왜 말씀하신 것입니까?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열매의 수확을 내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십시오.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첫째 어떻게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간직하여 지킨다 이 말입니다. 간직하여 지키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다. 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직하게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말씀도 이래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것을 강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기 감정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생각과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찾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에 맞추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복종하고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이지 성경을 내 감정이나 내 상황에 맞춰서 끌어들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 순서가 잘못되면 여러분 왜곡됩니다. 잘못된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정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정직. 말씀을 듣고 정직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까? 많은 사람이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뜻인지 저것이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경우는 적습니다. 대부분 다 알아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will 행하고자 하는 소원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죠. 말은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그런 행하는 성도가 되고 싶어요.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실제적인 문제가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서요? 누구든지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면, 행하고자 하는 소원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사람이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하나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정직하십시오. 그 다음에 정직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라. 그 다음에 인내로 열매를 낸다. 자, 좋은 땅은 인내가 필요해요. 자, 농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참 농부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결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땀을 많이 하고, 더울 때는 더울 대로, 추우면 추울 때도,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그 모든 시기들을 이겨내면서 고생하고 수고한 끝에 그가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씨만 뿌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방 안에 처박혀 있고 또 놀러나 다니고 있고 레저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열매가 제대로 날 수 있어요? 어떻게 풍성한 수확을 낼 수가 있어요? 예, 그 씨앗 중에서 가꾸지 않았는데도 지가 잘 견뎌내서 이겨내는 수확은 있을 수도 있게, 그러나 수확이 없어요. 거의 잡초들이 와서 다 삼켜버리는데요. 그 뿌리를 다 갉아버리고 그 기운을 다 뺏어가 버리는데요. 그래서 농사를 하는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힘든 게 잡초 뽑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내려갔는데 우리 장모님께서 많은 심어놔가지고 같이 갔는데 가서 몇 시간 동안 잡초 뽑았어요. 왜냐하면 잡초를 뽑아야만이 이것이 제대로 자라게 되니까. 그런 수고가 없이 열매를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과정이 없이는 바로 농부가 이러한 인내를 통해서 기다리고 수고한 끝에 성경은 뭐냐면 귀한 열매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귀한 열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직접 농사 지면서 쌀을 갖고 왔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가 교육받을 때는 쌀 한 톨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밥을 먹다가 밥 한 톨 남았다. 매 맞았어요. 정말입니다. 매 맞았어요. 딱 어머니께서 먼지털이, 옛날에 먼지털이가 가장 좋은 매였는데 먼지털이나 빗자루 몽둥이를 옆에 딱 갖다 놔놓고 밥 안 먹고 밥털이 남았잖아요. 딱 매를 딱 들기 시작. 그럼 다 먹어야 돼. 억지로 다 긁어 먹어야 돼. 왜? 어머니는 뭘 했는 농사를 이전에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한 톨 한 톨이 농부의 땀과 수고가 다 정성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밥을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밥을 먹을 만큼만 떠가고 남기지 말고 한 톨이라도 아끼라고 하는 것은 그 농부의 수고를, 인내의 수고를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농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인내한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어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여러분이 인내해서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상을 받게 됐을 때 그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부모들이 돈 다 벌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용돈 주고 편하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돈의 가치를 몰라요. 그리고 그 감사를 몰라요. 그냥 퍽퍽 써버리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좀 바뀌면 좋겠어요. 저는 미국을 찬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러나 배울 점은 뭐냐면 굉장히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잘 키운다는 겁니다. 이제 애들이 청소년 시기가 들어가면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러, 파트타임 하러 가서 일을 해요.
일을 해서 자기 학비와 자기 돈을 법니다. 제가 대학교 갈 때도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착박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부지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하지만 요령이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융통성이 좀 없어요. 그런데 어떠냐면 아침에 8시부터 수업을 시작합니다. 8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수업을 들어요. 불이 나게 12시부터 1시까지 옷 갈아입고 밥 빨리 먹고, 그래 패스트푸드죠. 일종의 빨리 먹고 1시부터 6시까지 일해요. 그것이 또 모자란 사람은 저녁도 7시부터 저녁 먹고 7시부터 저녁 9시나 10시까지 또 일을 해요. 그래서 일하고 와서 또 자고, 그 다음에 또 아침부터 공부하고 자기 학비를 자기가 벌여서 자기가 계속 지불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십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비 다 보내주고 다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을 제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의 모습들은 배워야 됩니다. 그들은 정말 인내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자신들이 배운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처럼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아이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십시오.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게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 유치원 한 5, 6, 7살 정도만 돼도 가르쳐도 돼요. 아이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정해 주세요. 엄마만 맨날 빨래하고 청소하는 청소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각자의 몫을 가르쳐야 돼요. 쓰레기통을 비운다든지 신발 정리를 한다든지 자기 이불은 자기가 갠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다 해주면 아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감사를 몰라요. 할 줄을 몰라요. 그래도 보면 남자들이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결혼했어도 아내를 왜 힘들게 합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자신의 삶의 수고를 통해서 얻는 그 수확에 대한 대가에 대한 그 귀중함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가 귀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수고를 통해서 얻게 됐을 때 그것은 귀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 그 결과를,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인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내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절 3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그러므로 다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여기 사도 바울도 그 교회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들 앞에서 자랑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2장 2절 3절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하고 계십니까? 에베소 교회, 자, 계시록 2장 2절과 3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계시록 2장 2절 3절. 인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다 줄을 꺼 넣으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너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신데 그 칭찬하는 내용 중에는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내를 여기는 두 번이나 적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인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인내하면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아멘? 또 아무리 길어봐야 인생이 7, 80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인내한 것에 대해서 영혼에서 보상을 얻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서 또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좀 기다리십시오. 견뎌내십시오. 어려움이 오더라도 모진 고초가 오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더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려보십시오. 이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에 눈앞에 수확을 얻으려고 이익에 급급하게 되니까 못 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또한 믿음에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믿음을 찾아보시면 믿음의 많은 단어들이 특히 야고보서, 베드로서, 히브리서를 잘 찾아보시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인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요. 특히 야고보서와 히브리서를 잘 보세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 인내는 항상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인내해야 합니다. 그 믿음 안에 이런 속성이 있어요. 이 인내하는 믿음만이 주님이 나중에 큰 보상을 하시고 또한 칭찬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특히 목회자들에게도 이 인내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특히 3장 3절이나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특히 이 목회자들에게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한 잘못된 사람들에게도 이 목회자가 서둘러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참 이전에는 젊었을 때는 서둘렀어요. 그냥 참지 못하고 막 혼내고 막 이제 꾸짖고 책망하는 데만 너무 열을 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장하면서 저도 하나님께서 많이 연단시켰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잘못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목회자 후보생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들을 다루라는 것입니다. 아멘. 참 인내가 필요해요. 교회 다니다 보면 특히 성도들 보면 오만 사람들이 다 있어요. 성격도 정말 별난 사람도 있고요. 또 정말 가지각 성도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다녀봐도 알잖아요. 직장 가면 이상한 사람들 많죠? 다 내 같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그걸 배우고 그것을 다루려면 특히 이 관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특히 교회는 더 그래요. 우리가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이것은 어떤 교회예요?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멘? 아직 100%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늘에 가야 완전히 변화돼요. 죄가 없어져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정말 여러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다룰 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어떤 때는 나쁜 말로 염장을 지르는 일도 있어요. 어떤 때는 염소 같은 사람도 꽉 찼어요. 양이어야 하는데 이 양이 염소 버릇을 하네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참아주고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그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리로 강하게 선포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의 오랜 동안의 목회를 20년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내하면서 성도들을 다루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받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주님이 참아주셨어요. 온갖 죄 가운데서. 그리고 지금까지 또 살아온 데서 제가 수많은 주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하고 불순종하면서 제 마음대로 살았던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긍휼로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빚어지고 오늘 제가 있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대하시고 계시고 저 또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참아주셔서 인내하신 것처럼 여러분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인내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뭘 배우게 하시냐면 주님의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주님이 얼마나 나에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는가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귀한 열매를 기대하며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인내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특히 오늘날 같은 이런 유혹이 많은 세대이고 너무나 분주한 세대에 정신이 없는 혼미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세대에서는 더욱더 인내가 필요합니다. 밖에만 나가면 죄들이 판을 치고 있고 유혹들이 도처에 널려 있고 시험거리들이 만연해 있고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양성하지 않는다면, 길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봅시다. 야고보서 5장 7절. 자, 여기 특히 여러분들이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면 잠언도 읽으시지만 시편 잠언도 읽었지만 야고보서와 베드로서 히브리서를 꼭 읽으십시오. 야고보서 베드로 히브리서. 특히 여기는 핍박받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견뎌낼 것인가. 야고보는 구약의 잠언이라고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려지죠. 자, 이 야고보서 5장 7절 봅시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농부에 대해서. 자, 5장 7절과 10절, 5장 7절부터 10절까지 잘 보세요. 11절까지 봅시다. 7절부터 11절까지 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은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이 짧은 구절 안에 인내가 몇 번 나왔어요? 헤아려 보셨어요? 7절에 한 번, 두 번, 8절에 한 번, 세 번째, 그렇죠? 그 다음에 9절에, 10절에 한 번, 그 다음 11절에 한 번, 총 몇 번 나왔어요? 이 짧은 구절의 인내를 5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내에 대해서 첫째는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대언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 인내에 대해서 이러한 많은 예들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인내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지 않습니다. 아멘. 길지 않아요. 저도 어떤 때는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주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또 잘못을 범하려는 그런 죄를 범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뭘 생각하냐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디면 더 많은 보상이 있을 것이고 주님이 칭찬해 주실 것인데, 그 생각을 하면 돌아설 수 있게 돼. 근데 그것을 그 유혹에 빠져서 그 유혹거리를 내 머릿속에 계속 두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생각에 꼬리를 물고 어떻게 해요?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펴기 시작하고 계속 그 생각 속에 빨려 들어가서 나중에는 아주 극단적인 생각에까지 나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특별히 더 석회질이 많아서 비가 오지 않으면 시멘트처럼 딱딱해집니다. 우기가 되어서 이런 비가 내려야 딱딱한 땅이 부드럽게 되어서 농부들이 밭을 기경해서 씨를 뿌릴 수 있게 됩니다.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어떻게 합니까?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노력했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열매를 물론 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열매를 나의 힘으로 내기를 원하지 않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내가 수고했는데 영혼을 한 명만 평생에 얻었다. 수고 안 하고 얻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수고를 했는데 단 한 명만 얻었다. 그 하나님은 다른 1000명을 얻은 것과 같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 내가 인내로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수를 자랑합니다. 교회 성도 수를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인다고 막 자랑해요. 어떤 분은 저 시골 교회나 저 오지에 가서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영혼의 한 몇 명을 한 두세 명만 평생, 특히 일본 같은 데는 복음을 전해도 교회를 하기가 정말 힘든 곳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가서 수십 년을 했는데 영혼 몇 명 없어요. 그 정도로 척박한 곳이 일본이고 또 여러 가지 오지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몇 수십만 명을 이제 거느리고 있는 목회자하고 열심히 수고한 목회자하고 저쪽에서 하는 목회자 오지에서 일본에서 척박하게 3-4명을 데리고 하는 목회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저는 동일하게 평가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다 도시로 가야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주의 교회처럼 타협하고 사람들이 좋은 걸 하고 여기 북 갖다 놓고 드럼 갖다 놓고 그래가 아무 때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살게 만들어주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맘만 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는 열매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참다운 구원자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영혼의 열매들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이런 어렵고 좁고 험난한 길을 가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그 사람들 많은 가운데서 킹게임 성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이런 침례 성도로서 이런 좁은 길을 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처럼 일반 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잘못되어진 삶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다 주님 앞에 서서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를 할 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군이 전쟁에 참패를 당하여 거의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몇몇의 자녀병들이 모두 숲속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중 부수 장군과 함께 끼어 동굴 속으로 숨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참패한 것이 수치스러워서 그는 칼을 빼내어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동굴 어귀에서 거미줄을 치려고 애쓰는 것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거미는 바람으로 인해서 6번을 연구퍼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겨우 7번째 가서 성공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그 부수 장군은 무언가 깨달은 듯이 벌떡 일어나서 난 겨우 한 번만 실패했을 뿐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 전쟁터에 나가서 대승을 거뒀다고 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펴봅시다. 이제 곧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여러분이 인생에서 실패하게 되더라도 결코 거기서 굴복하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고 주님이 또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권능이 있어요.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2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아멘.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주님을 통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거미는 6번 실패하고 7번째 성공했지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7번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7.8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들죠. 세상 살아가는 고달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앞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맨눈으로 보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되면 눈물도 없어지고 어두움도 없어지고 모든 죄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죄는 아예 내 근처도 얼씬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그날이 되면 이제는 모든 시험, 여러분이 고민하던 고생 그리고 고통들 다 사라지게 돼요. 사탄조차도 침범할 수 없고 죄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곳에 영원히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참으시면 주님이 오셔서 보상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지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자,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계시록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아멘. 잘 행하다가 지치지 말라 그랬어요. 정하신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하면 천국에서 주님께서 그 거둔 모든 수확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와 함께 보상이 주어질 거예요. 영원한 보상이, 영원한 위로와 함께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그 권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쓰러지고 고달플 때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왜 예수님이 그 심한 그 험난한 십자가를 견디시고 이겨내셨습니까? 바로 잠시 뒤에 있게 될 기쁨을 바라보시고 지금 받는 이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것을 견뎌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고달픈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분을 기다리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기다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수고하고 계속해서 전진하게 되면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은 그 귀한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아까 수고하는 농부가 어떻게 그 귀한 열매를 바라고 어떻게 그 수고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참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 얼마나 기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이 영광으로 보상해 줄 그 날은 곧 다가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고 누구를 생각해야 하는지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자, 1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아멘.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의 예수님을 바라보라. 두 번째로 어떻게 했어요? 또 누구를 생각하라고 깊이? 죄인들을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그분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하라. 아멘.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 수치를 업신여겼다.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아멘.